지역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냥 뭐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지리적 위치입니다. 지역교회는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지역이 있는 것이에요. 지역이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해나가고 하는데 교회라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라는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들이 얼핏얼핏 보여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불릴 때 이런 요소가 있었구나. 저는 그것을 직분이라고 해요. 장로, 어떤 집사, 일꾼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이 지금 뭐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됨, 지역교회를 이루는 규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 제가 몇 가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생겨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 틀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온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7사람, 우리 뭐 7집사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는 집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라는 단어는 후대에 나옵니다. 디아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 그걸 나중에 이제 집사로 번역을 했는데 처음에 일꾼입니다. 7명의 일꾼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서신서들 안에 보면 그걸 집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어떤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떤 형식을 갖추어져 가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어져 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처음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좀 독특한 게 브레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라. 최초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진 사람. 핍박 때문에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교회라는 표현을 안 써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11장 26절에 보면 교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에부터 바로 교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명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고 뭐 20장 이런 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장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장로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내가 이렇게 간이 성도들을 부탁하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14장 이후에 등장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들에 그곳을 담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들을 장로라고 부르고 그들이 생기면서 그들을 부르면서 그 교회를 부탁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어떤 직분적인 것들 또 제도적인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 지역교회로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슬라이드 넘어가서요. 바울의 선교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아까 제가 안디옥의 그 전해진 복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 열심히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우고 또 떠나고 이랬을 것이다.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요. 먼저 몇 사람들을 보냅니다. 일정한 지나면요. 제자들이 생기고 그들을 일종의 선교회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를 먼저 파송해요. 그들이 가서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떠나고 또 그 다음 보내고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그 후에 또 들어가고 13절에 보면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14장서부터 끊임없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가고 뒤따라가고 또 남아서 뒤에 있는 사람들 돕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회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선교회는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교회로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회는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적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 제가 아까 교회의 지역교회의 중요한 표징이 첫 번째는 지역적 한계, 두 번째는 직분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사 속에서 교리 속에서 배우는 두 가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무슨 교리문답, 요리문답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 교회의 보편적 속성. 첫 번째 통일성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었다. 유니티 되었다. 한 교회이다. 무엇으로 하나 됐다는 것입니까? 같은 믿음. 그게 사도신경일 수도 있고요. 니케아 신경일 수도 있겠죠. 주기도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믿음을 고백한다. 더 돌아가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가장 단명한, 가장 간단한, 단순한 우리 신앙 고백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걸로 우리는 통일됐다. 하나의 교회이다. 두 번째는 거룩성이죠. 거룩성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 거룩성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징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위해서 때로 교리적으로 때로 윤리적으로 신자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그것을 치리했고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 개별 교회가 교리와 윤리를 벗어날 때 또 더 큰 교회적 단위에서 징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성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저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이 거룩성의 상실이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의 행정도 거룩한 것이에요. 구별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 그래서 더 세속적이고 더 부패한 그것이 다름의 모습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유대인과 다르고 로마인과도 다르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선을 행했고 성령 충만했고 서로 나누어 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행정, 교회의 운영 이런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 구별성 저는 그것이 교회됨 속성이다. 징계가 사라지고 거룩성이 사라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교회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이죠. 보편성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주적 교회의 이론이라는 거죠. 내 교회의 교리, 내 교회의 윤리만 옳은 것이 아니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제도와 옳은 것들을 순종하고 따르고 함께하고 보편적 하나됨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불가패성. 이것도 조금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년에 3,000교회씩 문 닫는다며요. 아니 교회가 문 닫지 않는데 교회가 불가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간다.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때로 내 교회 문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수많은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7교회 지금 없습니다. 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역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거나 닫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줄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염려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개혁되어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패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놓고 때로는 고발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변화를 촉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됨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 말씀을 인위적으로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불가피성. 칼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로만 카톨릭이 비교였겠죠. 비교 대상입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참된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진리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말씀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지 않아. 언제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이다. 두 번째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다. 성례는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세례가 바르게 시행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식구 만들려고 그냥 있다, 그냥 집사해, 그냥 장로해. 세례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 직분에 대한 신실함, 이런 것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바르게 시행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 몸과 그 피로 하나됨, 우리만 하나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빵이 되고 우리도 우리의 피를 세상에 나누고, 바로 그런 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로 고백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성찬은 예식이 되어버리고 빵 하나 먹고 잔 한 잔 마시는 걸로 그냥 말아버리고, 그것이 성례의 타락이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징계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징계가 있어야 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으면 권면과 징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살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데,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윤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잘못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는 탄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출교하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살아있어야 신자가 신자됨이 살아있는 것이고 교회의 교회됨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단지 지역에 있다, 직분이 있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안에 지켜왔던 속성들, 그런 참된 표지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주적 교회와 지역교회에 대해서 아까 좀 이야기했습니다. 지역교회와 선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로컬처치와 파라처치 대단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교회는 선교회를 파송합니다. 선교회는 지역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합니다. 여러분, 계층적으로 때로는 어떤 사역의 내용적으로 파라처치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아무래도 천천히 가야 됩니다. 꼬마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이념적으로 조금 좌에 있는 사람부터 우쪽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념 집단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그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온전히 돕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처치를 만들고 그들을 따로 특성에 맞게 훈련하고 같이 협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을 일주일 내내 대학에서 살아가는 친구들 주말에 목사하고 교회 한번 만났다고 해서 어떻게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캠퍼스 안에서 또 대학생 선교단체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의 복음을 따라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파라처치를 믿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고, 파라처치는 교회로 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파라처치의 성공이 무엇로 증명될 것이냐? 파라처치가 잘 됐다는 것은 그 조직이 잘하고 거기에 돈이 많아지고 거기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어떻게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인가. 대학생 선교단체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가
제대로 잘했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졸업한 이후에 지역교회에 어떻게 뿌리 내리는가가 저는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아이들이 끝까지 그 선교단체의 멤버로 남아있고 거기 다 간사가 되고 거기서 뭐가 되고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선교회를 지원하고 선교회는 지역교회와 또 협력하고 그것이 저는 주님의 뜻이다. 선교회가 대학생 선교단체만 있는 건 아니죠. 기독교 NGO도 있습니다. 학생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해외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언론사도 있습니다. 출판사도 있습니다. 여러 곳들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의 뜻을 쫓고자 하는 곳들 그런 것들을 교회는 열심히 돕고 함께 협력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 더 얘기하면 마치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구원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두 번째,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게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아시죠? 안나가 성도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탈출한 성도들이 생긴 겁니다. 목사의 부패, 교회의 부패, 불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교회를 탈출했다 이런 겁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를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약 100여 명 정도 있는데 한 3, 40명은 가나안 성도입니다. 짧게는 1, 2년, 길게는 10년 이상 교회 안 다니다가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물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전황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고집이 또 너무 세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면 교회를 자기가 선택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거 아니면 제가 대단히 중대한 교회가 교리가 옳고 윤리가 옳으면 순종하고 함께 가야지 어떻게 그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물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공동체이다. 이런 문제 하나 중요하고요. 구원과 교회의 관계에서 정말 그렇게 혼자 물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제가 잘 이해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은 가나안 성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는가?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게 없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사회 정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얼마든지 대화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배타적으로 들립니까? 배타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독특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는 종교별로 독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교가 그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도 그것을 독특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불교나 이슬람이나 가톨릭이나 뭐 어떤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독특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는가?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없습니다. 별로 더 많이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이건 교회사 속에서 끊임없는 논쟁이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논쟁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칭의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원은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각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예수님을 그날 만나고 아 주님 그러셨군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죽는다면 그게 좋다 그럴까요? 뭐 나쁘다 그럴까요? 어쨌든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 각자 구원받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멀쩡히 돌아다닙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을 그 안에 내주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로 구원받지만 우리는 성화되어져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면 다 복수적인 것입니다. 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혼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그 말씀 끄트머리에는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공동체로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변해가고 그렇게 성숙해가는 것을 성화라고 내가 이야기한다면 성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복수이며 집합명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복수예요. 단수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성도라는 단어가 61번 나오는데 다 복수입니다. 딱 한 번 성도가 단수가 있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단어 모든 자가 붙어있죠. 그것도 복수입니다. 다 복수예요. 형제들, 자녀들, 성도들, 제자들, 양떼, 나라, 백성 이게 교회에 대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7절은 다가올 구원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아들들이 기다린다. 형제들이, 교회가, 자녀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독자로서 혼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그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라. 신부 교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구원받으나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을 잘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성도로 있는 분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교회를 뛰쳐나간 목적이 혼자 있는 것으로도 좋다로 된다면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옳은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로 한국 교회가 저는 재편된다. 재편돼야 된다. 재편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작은 교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조금씩 더 해나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는 교사로 불렀고 누구는 목사로 불렀고 누구는 선지자로 불렀고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각각의 직분에 따라 부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디아코니아, 교회에서의 봉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들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런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입니다. 마냥 어린아이로 마냥 초신자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성숙해야 됩니다. 다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뭘 하자는 겁니까? 몸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1차적 전 교회의 목적이다 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는 진리를 세우고 보존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다는 것이 무슨 교회의 이름으로 한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 결국은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제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 때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신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스스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격려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도 그것이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이야기해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속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몇 명이어야 되냐? 숫자 얘기도 하겠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교회와 건강한 작은 교회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